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익숙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의 칼날이 때로는 무뎌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지 혹은 시험이나 어떤 고난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않고 그냥 내가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보면 내 신앙이 상당히 무뎌져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제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기 믿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영적 전투가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신과 많은 어떤 종교적인 습성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음의 칼날이 많이 무뎌져 있거나 아예 칼날 자체가 없는 그런 분들을 바울은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대하는 모습, 마치 의사가 환자의 이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듯이 바울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2절에 보면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지? 근데 그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 세례 요한의 이런 세례를 받거나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이게 그들이 받았던 세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는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나 여타의 다른 분들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알무로 오기까지는 시간들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듣고도 듣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 볼 때는 이분들은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에 필요한 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단순히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바른 알미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도 사실은 여러분이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요한이 가르쳤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면서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설명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놀라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더니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다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사도행전에는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방언이 터져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 되었던,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로 소통이 되었던 그 소통의 의미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입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이 특별한 사건, 이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란 뭘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서가 있고 뭔가 복된 상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천국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천국에서는 우리 이 성도들의 모든 삶이 완벽하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그런 사랑과 은혜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거듭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던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이 바울이 질문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나타나는 경험이고 그런 상태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게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야,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바로 고난 속에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바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8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어요. 바울이 강론한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이 되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가? 아니요.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구원의 길에 서게 하셨습니다. 성도를 날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 선다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롭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성품에는 이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22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자, 여러분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까지 기본적으로 나에게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보면 기쁨이 없어요.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와 화평하지 못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거 인내하는 게 그렇게나 힘들 수가 없어요. 어떤 순간에게는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본인들의 성품을 다 알고 있잖아요. 남들한테는 좋게 보일지라도 사실 내가 얼마나 좋지 않은 성품을 가졌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앞에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기심이 사랑으로 바뀌고 내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다투었던 사람과 화평한 은혜가 일어나고, 그렇게 조급했던 내 삶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고, 참 사람들에게는 냉정했던 내가 어느 순간 자비롭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고, 불신하고 또 참지 못하는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되고, 온유한 마음이 되고, 절제하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한 삶의 변화이고,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도들은 그 삶이 남들이 볼 때는 어떠할지 몰라도, 그러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삶 속에 있는 지극히 나를 붙들고 있는, 아까 새로운 삶의 용어로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이 나의 삶을 자꾸만 몰아가고, 남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것만 딱 하나 건드리면 마치 폭발 단추를 누른 것처럼 팡 터지는 여러분만의 견고한 진들이 있거든요. 그 견고한 진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오신 거거든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초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는 그런 응답의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한 분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저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스러웠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많이 기도했대요. 이게 필요한데 내가 이걸 가질 만한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그게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이걸 붙들고 간절히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더래요. 큰 것을. 또 여기도 이사 오셔가지고 어떤 필요한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했더니 또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딱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막내딸처럼 잘하셨어요.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 우리 장녀 장남들은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막내는 꼭 할 수 있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꼭 하잖아요. 주든 말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꼭 그 보니까 저희 집에도 큰애보다 막내가 잘 얻어내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은 막내의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녀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할 때 그 좋은 것 안 주는 부모 받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딱 말씀하냐면은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라.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있는 이 문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활케 하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삼위일체 중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누가 그 좋은 것을 누리냐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누려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누가 꼭 못 받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보세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순종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것도 못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죠. 아직도 마음이 딱딱하다면, 아직도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시여 내게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마음 속에, 우리 속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한번 신뢰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 나 좋은 아빠야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돈도 막 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함께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손수건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듣고 뭐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목사님 손수건 좀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실제한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 육신이 아픈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그 육신의 아픔 하나님께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료진의 그 원리를 만드신 그분이 움직이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물자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사용하면서, 자,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게 나와서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강론을 했어요. 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좋은데 왜 그냥 있느냐 이거죠. 자기 인생을 바꾸어버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왜 나만 가지고 있겠느냐, 우리 함께 변해봅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을 매일같이 강론을 했는데, 자, 누가가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한번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력을 얻어서 못 이룰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실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고 가르쳤던 그 바울의 가르침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할 때, 자, 그때 능력이 막 나타나요. 성경이 말하면 말하는 내용을 믿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측하지 않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 힘으로 사는 삶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상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그 작은 공간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 성령의 열매들이 내 속에 일어나서 바로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오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